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헌병하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위로의 복음 37번째 시간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볼게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셨을까요? 이 가이사랴에서는 예수님은요 아무도 안 만나시고 제자들과만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은 누구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그곳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새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태도와 신앙 생활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 사역을 끝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여정 시작되는 27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시는 거죠. 이곳은 그 요단강 끝에 북쪽에 거의 그 끝자락 조금 위에 그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위에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굉장히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는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 이 가이사르를 발음이 안 좋아서요.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란 뜻이죠. 일찍이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그 바닷가에 그 연안에 항구 도시를 짓고 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기 가보시면 제가 한 30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아직도 리만이라고 하는 식당이 저기 있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저기는 여러분 말을 타고 저 모래 위에서 경기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죠. 근데 그의 아들 헤롯 빌립도요 갈릴리 북쪽에 도시를 건설하고 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빌립은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라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 가이사라, 즉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도시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는요 로마 황제의 그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그 칭호를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죠. 황제의 위용에 맞게 그만큼 도시의 규모가 웅장하고 컸어야 합니다. 또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나 그 도시의 정중앙 한 복판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즉 이 도시는 바로 로마의 그 황제의 권세가 그 도시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 즉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그런 도시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황제를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해야 되는 곳이에요.
게다가 이 도시에서는요, 특별히 빌립보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를 위한 신전뿐만이 아니라 바알신과 판신을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에 가면은 판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판신을 모시는 그 신전까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저기가 판신을 모시는 곳이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곳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와 황제가 다스리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뉴욕이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이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제 발음이 계속 꼬이죠. 토요일 날에 큰 행사가 있거나 신방이 있거나 하면은 주일날 제가 거의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 날의 사역은 조심조심 하긴 합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성경인물 사례 중에 그 많은 성경인물 중에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가깝게 지냈고 또 알고 있었던 동시대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생전 처음 보는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죽은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또 그들의 마음속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 말라기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자,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하늘나라로 부름 받은 선지자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선생님의 능력을 보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나 그 많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모아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치고, 자, 지금까지 2년 넘게 나를 따라다니고 함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별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설령 틀려도 내 책임은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요, 제자들의 자기 고백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이다.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지만 베드로는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그 물질 풍부하고 물도 넉넉하고 우상도 마음껏 숭배하고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마시아흐, 어떻게 들려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은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동일하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신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을 해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듯해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요, 주님에 대해서 자신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은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백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진지하게 여러분 고백을 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생각하셔도 좋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허가를 드립니다. 뭐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처음 이 생각을 하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요, 말이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씀했는지 알겠죠. 그러면 So what?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또 경제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그곳에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 그곳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온전히 이 세상에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 속에서의 방황이 끝이 안 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삽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그때부터 지금 이때부터요,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이 상황부터 예수님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설명해 주세요.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할게요. 자,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세요. 여기 나온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세 차례에 걸친 그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언이 복음서에 있어요. 첫 번째 그 순환과 그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밝히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나온 고난의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땅에서 이 이전까지는 메시아와 고난을 연결시켜서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유대 땅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구약의 고난받는 종의 모든 비유를 유대인들은요, 달리 해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수백 년간 압제를 당하면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개념은 다 버려버리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힘과 영광의 메시아상을 다시 구축했어요. 이사야 53장도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에 대한 예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살짝 다르죠.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인 당신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져 고난받고 죽으셔야 함을 말씀하시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인자가 내 동사야,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는요, 인자가 버림을 받는다는 동사, 세 번째 동사는요, 인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동사,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요, 인자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동사가 하나의 조동사에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 조동사는 day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는 must, M-U-S-T. 필수적으로 고난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필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디바인 네세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적 필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게 이게 디바인 네세시티, 필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 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이 청산되죠. 어마어마한 죽음의 힘을 잃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그 대적들의 승리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돌아가시고 죽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적들의 승리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must, 대적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고리,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오고, 따라서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웰컴, 환영해야 되는 그 환영의 대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가면 그 EBS 프로그램, 그 교육방송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강사들이 그 강남의 유명 그 학원에 가서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일타 강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그분들이 강의하는 걸 유튜브에서 가끔 봐요. 저는 뭐 수학을 다 잊어먹은 지도 오래됐지만 가만히 보다가 넋을 잃고 보게 돼요. 어떤 분은 분필을 던지기도 하는데 쏙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요, 예수님의 일타 강사의 모습이에요. 막 비관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슬픔의 대상이 아니고 환영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고난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사역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그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태도가 어떤 거예요? 한국에서 많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무례한 자녀들이 부모님이 잔소리하면 듣기 싫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엄마 아빠 뭐라 말씀하시든 본인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함에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했지만 당시 상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랬으니까 고백했죠. 그분이 그러나 고난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헤롯 왕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권을 수립해서 세상 만사를 바로잡아야 될 인물이, 그런 우리 선생님이 고난이라고, 고난을 받다가 죽는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악을 어떻게 괴멸합니까? 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궤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은요, 이 표현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을 계획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싸우다가 죽는다면 모르되 아예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납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내가 가진 권능이 부족하지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요, 이 12제자는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가룟 유다까지도 다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내놓고, 선생님 힘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먼저 죽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심사가 다 뒤틀리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 매우 강한 언어와 강한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번역단이 에피티마오 몇 번 설명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실 때, 귀신을 꾸짖으셔서 나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쓰신 단어예요. 영어로 뭐예요? rebuke. 이 단어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선생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은 것처럼 베드로가 스승 되신 예수님께 발끈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하자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메시아의 제자인 내 자신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제자인 나의 권익, 내가 얻을 수 있는 파워와 내가 가질 수 있는 베너핏을 생각한 거죠. 그것과 관련된 나름의 계획과 플랜이 다 있었어요. 그 계획에 그러나 고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세워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는, 예수님은요, 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예수를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면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 말씀과 그 선언을 하시자 참지 못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 왕국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비유마저도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처지로 치환해서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일제 36년 동안 그 대한제국을, 조선 땅을 살았던 한국의 모든 백성들이 독립을 꿈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외세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메시아관이 있었대요. 처음에는 첫 번째 메시아관은 레위 지파 중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다 지파 출신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즉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두 마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 첫 번째는 싹 사라지고 어떠한 메시아관만 남아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온갖 영광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그 메시아관,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생각만 남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선생님, 이제 사람들이 따르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요? 그냥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 눈앞에 있는데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메시아라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조금만 예수님이 뭐라고 딱 선포하면 거의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일은 절대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우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의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이게 참 이 표현이 민망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자,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같은 단어로 꾸짖으세요. 아니, 제자들 모두를 보고 꾸짖으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하고 대화하시다가 베드로의 대답을 딱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제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제자들 전체에 있어서는 커먼 센스였다는 거죠.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질문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쭉 보면서 그래도 자기가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자들의 의견을 대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다가 당신이 꾸짖으실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제자들은 너희들 다 잘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꾸중 듣게 된 것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존재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자, 반은 오케이, 반은 노. 지금 베드로가 이거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 맞죠, 선생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믿고 몇백 년 동안 기도했던 이 모습으로 역사해 주셔야지. 고난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 말씀에도 없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탄으로 규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 뜻에는요, 나보다 앞서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 그 뒤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좁은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렇게 갔는데 나는 그 뒷길을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돌아서 먼저 앞으로 가고, 그 길 힘들잖아요. 제가 지름길 알아요. 먼저 가 있을게요. 이게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사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이 베드로 혼자였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뜨끔했을 거예요. 본인들도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한 이 사람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심지어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든 외세로부터 독립시켜 주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메시아를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나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봤을 때 일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라고 확신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한번 항상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한 길이었어요. 이것을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즉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그게 스탬블링 블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베드로가 똑같은 반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게 스탬블링 블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서 너희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이방인들이 해석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건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거리끼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그리스도는 지금 베드로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걸려 넘어진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치 보이기는 보이되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그 베세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앞을 가로막은 제자 베드로에게서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순식간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언제 사탄이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할까요? 내가 내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내 이해관계에 빠져 있을 때, 나만을 기준으로 삼고 어떤 길을 결정하려고 할 때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목적이 드러남과 동시에 베드로가 자기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그 목적이 드러난 거죠. 드러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본인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꾸짖음은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제자 도와는 조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요, 베드로만 보지 않고 제자들을 보면서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 낮아짐과 이 섬김의 길은 메시아만의 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그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어떤 모습으로 제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요, 알고 있고 은사가 없어서요. 어제 지기수련회 통해서 은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검사를 해봤는데,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청지기로 섬기는 분들은 어떤 은사가 가장 많을까요? 1위 뭐가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디선먼트, 분별의 은사, 꽤 많아요. 저는 참고로 이 분별의 은사가 제일 높더라고요. 뭘 분별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름다운 교회 가장 많은 게요, 돕는 은사가 가장 많다라고 지기수련회에 손드신 분이 20분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은요, 섬김의 은사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이 17분이고요. 세 번째로 많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환대의 은사가 많다, 웰컴하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12분이에요. 이게 다 합쳐보면 아름다운 교회 꽤 따뜻한 교회죠. 근데 새 가족들이 왔을 때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테스트가 잘못되었던지 여러분들이 너무 내향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 꼭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 준비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원고를 녹화가 넘어갔는데 자다가 깼어요. 저한테 이 질문이 다르게 번역돼서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는요, 재광아, 너는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느냐? 그 질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냐?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광아, 너는 왜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교회 와서 목사로 말씀 선포하고 목양하고 있느냐? 왜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예수 믿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여전히 내 신앙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걸려 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일 때마다, 만약 그런 혼돈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이 시간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물어보고 대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